요한계시록 9장 15절 말씀을 읽다가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올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속의 우상에게 절하고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이게 계시록에서 이제 누누이 이거 말고도 계속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를 보내요. 그런데 종기가 났더라. 한 종기가 났는데도 그것을 회개치 아니하도다. 자기가 죽고자 하나 죽을 수도 없고 혀를 깨물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다고 하면서도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뜻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죠. 그때까지도 그렇게 저주가 내려지고 있을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도 이 죄를 해결하고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참 안타까움을 같이 느꼈어요. 그리고 이게 그 3분의 2를 죽여라 그랬는데 저는 참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인구 3분의 1을 딥스들이 감축하려는 의도가 있다 이런 유튜브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딥스의 한 행동들이 사실은 딥스가 마귀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의 그 천사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신다는 거였죠. 그래서 사실 그들을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딥스에 의해서 만약 3분의 1의 인구가 감축된다면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범주 안에 들어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보통 우리는 분노하잖아요. 딥스가 어떻게 우리를 죽이려고 할까? 3분의 1을 죽이려고 한다. 불을 지른다. 기상이변을 일으킨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게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하는 행동이긴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그 일을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이 허락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절제함이 참 중요한데 제 근방에 있는 분들은 참 절제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음식물을 절제해서 채식을 하고 또 이렇게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분들은 주사를 맞고도 건강하세요. 그런 걸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는 다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거를 느꼈고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그 참새 한 마리도 죽지 않는다라는 말을 기억하면 좋겠고요. 또 굉장히 좀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지금 너무나도 거짓이 많고 무엇이 진실인지 모르는 지금 우리는 10처녀에 비유해서 5처녀가 되어야 되는데 슬기로운 5처녀가 되어야 되겠죠.
그럼 사실상 우리가 지금 되어가는 형편 속에서 우리는 사실 영감의 글에 어떻게 써 있나요? 자급자족을 하고 도시를 떠나서 시골에 자기의 집을 거처를 삼고 도시 선교를 나가라 그렇게 되어 있고, 매매하는 것이 금지되는 날에 자급함으로 인해서 그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권고가 써 있어요. 그러면 사실 그대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슬기로운 처녀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사실 그 시골로 갈 수 있는 그럴 만한 그 어떤 경제적 여력은 없어서 못 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있는 형편에서, 지금 물론 여기도 산골짜기죠. 그런데 이 형편에서 쓰러진 나무를 주워다가 잘라서 그 불을 뗀다거나, 물론 이 쓰러진 나무를 갖다가 불을 뗀다는 것이 쉽지가 않고 그거 한 몇 시간밖에 타지를 못해요. 그러면은 춥죠. 겨울에는 엄청 추운데, 그래서 너희의 환난이 겨울이 되지 않도록,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 뜻은 뭐냐면, 겨울에 만약 전기가 멈추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서 멈추고, 또 뭐 수도가 끊기고 이러면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겠죠. 추운데 어떡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고, 또 이제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런 것은, 안식일날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도망갈 순 없잖아요. 예배 드리다가 순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는 말씀을 연구하느냐 안 하느냐, 성령의 잔이 들어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점도 있지만,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뭡니까? 도시를 떠나서 시골에 자기의 집터를 삼고 마지막 그 매매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대비가 그냥 막연히 성경 말씀만이 대비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 써 있는 대로 자급자족을 대비하는 것인데, 그러자면은 저는 일단 톱이나 또 도끼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부싯돌 뭐 이런 것들을 사기도 해요. 그런 것들도 하나의 준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준비하는 것도, 실제적인 것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자기 땅이 없는 경우에는 텃밭을 일궈야 되는데, 텃밭을 못 일군다면 그 화분 같은 거를 사서 농사를 지어 먹을 수도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굉장히 그 놀라운 방법으로 자기 그 옥상에서, 혹은 자기 그 스메트 마당에다가도 충분히 음식을 지어 먹을 수 있고, 또 온실 속에다가도 할 수 있다는 거를 봤어요. 그래서 저는 온실도 좀 구매해 놓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비싸게 한다기보다 카보나이트라든가 또 그 아크릴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이렇게 막아서 온실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환난을 준비할 수 있고, 마지막 시대에 슬기로운 처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인을 받는 것을, 제가 이제 성경을 보니까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인을 받는 거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 인을 받는 자는 아무도 해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은 바로 이 가난한 사람을 끊임없이 돌봐주는 사람이 바로 인을 받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럼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해하지 않는다라는 보증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냐면, 세리와 같은 사람이 된다 생각했어요. 사실 바리새인처럼 돼야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긴 하겠지만, 바리새인들이 자칫 실수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의롭다라는 착각 속에서 사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시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너가 의롭다,
나의 잔치에 참여해라 라고 명령했을 때만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지, 내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한 점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세리와 같은 겸손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에게 잣대를 대고 너가 죄인이냐 의인이냐 이렇게 묻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거고, 판단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조차도 그 멸망해가는 종기가 나고 그 심판을 받아서 심지어는 그 천사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3분의 1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정죄하고 어떻게 그들이 구원받지 못할 자라고 우리가 못 박아서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걸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구제할 수 없을 만큼 가련한 죄인에게조차도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참아주셨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끝까지 참아줘야 한다는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죄를 안 짓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를 또 느껴요. 왜냐하면 세리는 죄를 짓고 창녀들은 죄를 짓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가 있을 것이다, 이 바리새인들아, 그랬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바리새인들이 이 땅에서도 굉장히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무엇이 없었냐면 동정심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어요. 오로지 자기 자신을 열심히 자기 자신을 살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 참 중요하죠. 용서와 이해와 긍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고 너 죄인이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우리 인간과 인간에게 죄인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봐요. 심지어는 멸망에 가는 사람일조차도 우리는 구원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저는 이 성경절을 통해서 알겠더라고요. 참 어려운 얘기지만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리라고 믿으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생활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